주님 말씀하시면 네가 어떻게 한다고? 네가 따라간다고? 주님 말씀하시면 자, 전도서 1장 1절로 11절 이런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허무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허무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전도사님은 시작. 네, 허무한 세상, 이 허무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뿐만 아니라 수 백년 전에, 수천 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들을 아마 하면서 살았을 생각을 합니다. 수만 년 전에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뭘 받은 인생을 살 수 있나. 각 사람에 따라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답이 모두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전도자의 이야기를 그러나 저러나 인생 헛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각 사고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인생은 헛되도다 하는 것을 전도자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전도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는 지침서이죠. 여러분 전도서를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허무한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는 것,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지침서, 이것이 전도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호홀레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백성들이 인생길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좀 방구를 치고 싶은데요. 백성들이, 사람들이 반드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 그래서 반드시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죠. 많이 배운 사람이나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나 가방끈이 긴 사람이나 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난 사람이나 된 사람이나 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지혜, 그래서 지혜서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도서는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지침서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전도서를 시작하자마자, 그죠? 전도서를 시작하자마자 하는 것이 인생이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헛됐으며,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면 인생은 헛되도다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을까요? 참 그럴 것 같아요. 나폴레옹도 보시고, 나폴레옹 죽을 때 간을 양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손을 밖으로 내렸다고 그러죠.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또 이제 학살했던 사람들, 그죠? 히틀러 같은 사람들도 인생은 다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봐야 몇 년 살겠습니까? 똑같지요. 그죠?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살든, 히틀러처럼 살든, 나폴레옹처럼 살든, 그죠? 인생은 허무하다. 얼마나 인생이 허무했으며, 허무했으면 솔로몬이 전도 지혜서라고 하는 홀레트를 쓰면서 시작부터가 인생은 헛되도다. 결론부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면 시작하자,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면 전도서 시작하자마자 헛되다 평은 몇 번 했을까요? 5번 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헛되다 평을 하고, 여러분 이제 살면서 헛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내 인생 헛되지 않았어. 절대 헛되지 않아. 이렇게 큰 소리 팍 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조금 더 살아보세요. 조금 더 있으면 조금 돼서 저 인생 헛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죽는다면은 지금처럼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A처럼 엄마 앞에서 살고 다시 인생 죽는다면 지금보다는 아마 수십 배, 수백 배 공부하라고 안 해도 열심히 공부할 것이고, 그죠?
그러나 어떻게 살든 간에 이 전도자는 전도서를 시작하자마자 헛되다고 한 표현을 5번이나 연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헛되서 그럴까요? 그런데 전도서를 다 보면 전체 헛되다 말 37번이나 표현이 되어 있어요. 37번이나. 그래서 인생은 헛되다고 하는 것이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허무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그랬을까요? 왜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표현을 37번에 썼고 전도서 시작하자마자 5번이나 헛되고 또 헛되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무엇이 그 유명한 솔로몬, 당대 역사 이래로 가장 훌륭한 뭘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솔로몬이 뭐가 얼마나 그를 헛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을 무엇이 솔로몬을 하여금 허무하다라고 만들게 했을까요? 왜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인생 무엇이? 세상 무엇이? 우리가 세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3절과 4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무자면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그죠? 아무리 피난 노력을 하고, 무엇을 인간의 수고가 헛되도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고요. 두 번째는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7절, 8절입니다만은 7절, 8절 제가 읽어볼까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을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는도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도다. 뭐냐면 결론적으로 삶이 피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다고, 가진 사람도 피곤하고 인성들도 피곤하고 여기 있는 성가들도 피곤하고 우리 전도사는 더 피곤할 건데 안 나.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피곤하다고 하는 거예요. 히틀러도 피곤했을 것이고 나폴레옹도 피곤했을 것이고 김일성이도 피곤했을 것이고 우리 박정희도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가진 사람만 피곤하냐?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이 다 피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것이 피곤하다. 그죠? 인생 수고하는 것, 인생 수고도 헛되고, 인생 삶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9절과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게 보라. 이것이 새 것을 할 것이 있으리라. 우리가 있기 전 오래전 세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뭐냐면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다. 이전에 다 있었던 것들이라고 해요. 오히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뭐 달나라를 갔다가 화성 근처 왔다 갔다 해도 새 것을 창조해서 갔다 옵니까? 아니요.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결합을 해가지고 달나라로 갔다 오고요. 화성 근처 갔다 오는 것이지 없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원료 원자 이런 것들이 이미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지만요.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어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다 허무하다.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전도서는 의미가 없죠. 자, 다 허무하다. 인생도 허무하고 사는 것도 허무하고 해 아래에서 너라고 다 허무하다. 이 말 무슨 말일까요? 다른데 이쪽에는 허무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쪽을 쓰는 것이 허무하지만 허무한 것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쪽에는 가치 있는 것이 있다. 아멘. 이걸 지금 선도사가 설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다 허무하잖아요.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 이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뭘 얘기해? 솔로몬이 영원한 것이 있다. 지금까지는 영원한 것이 없다. 이걸 전제를 하잖아요. 그죠? 다 인간 노력하고 뭐 별거 다 해도 전부 필요 없는 것이다. 전부 헛된 것이다. 그러나 이쪽에는 뭐가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네. 이걸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영원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영원한 것이 뭐일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원한 것이 뭐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거라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고. 아멘. 즉 솔로몬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가 없, 인생은 헛되다. 헛되기 때문에 뭘 해라? 이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영원한 뜻이 있는, 그죠? 인간의 수가 뜻이 있는 것, 그걸 찾지 말고, 그걸 위해 들어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걸 찾으라고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허무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솔로몬 같은 사람도 허무하고, 그죠? 나폴레옹도 허무하고 모든 사람이 다 허무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책이 왜 중요합니까? 앞서 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렇다 하는 거를 알려준 거잖아요. 후대들에게. 그래서 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책이라는 것은 우리 선배 앞서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것을 후세들에게 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책이라는 것은 못 쓸 책은 하나도 없어요. 못 쓸 책은. 그러면 이 허무한 세상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거를 솔로몬이 가창하게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솔로몬이 결론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즘 아신 분? 자, 결론이죠. 전도서 12장 보시다. 12장 13절에서 결론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드립니다. 13절입니다. 같이 갈까요? 시작.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걸 지금 결론 내려주기 위해서 앞부분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그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뭐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근본이다.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데 허무주의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비결 이런 게 알려주잖아요. 인간은 허무하다, 헛되다. 이 허무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인생의 허무함을 채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주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의 본분을 못 지키는 사람. 아무래도 성균관 출신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모두가 인간의 본분을 지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간단해요. 돈이 많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차를 끌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만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믿음 뭐예요? 믿기만 하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어요. 명령을 따르라고 했어요. 믿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명령을 지켜라. 명령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으면 뭐예요?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명령을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명령을 지킨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 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허무주의를 이기는 비결이다. 그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살아도 다 허무하다. 이거잖아요. 좀 설명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죠?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같이 느끼잖아요. 똑같은 인생도 허무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요, 좀 잘 살고, 물론 돈이 많이 있으면 나보다는 잘 먹고 잘 살겠죠. 그죠? 돈 주고 살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으면 허무한 거예요. 그 허무함을 여러분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 부러워합니까? 부러워할 필요 없잖아요. 돈 많은 사람, 뭐,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 사람 부러워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별로 갑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아냐고. 기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왜 하나님을 영원하게 아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영원히 하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마음이 허망해지고, 그런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 삶이 어두워지고, 이것이 비참한 인생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아니하냐?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신자는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될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붙잡으려 하지 말고, 어떤 뭐 세상 유행 따라 붙잡으려 하지 말고, 내 인생 허무하다, 삶이 허무하다 할 때, 그럴 때 더 하나님께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저들에게 귀한 나아갈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신 주의 성령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